우리가 어제는 그 요셉이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했지만 계속 미궁 속에 빠지고 고난 당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라.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범사라는 거는 항상 애니타임인데 항상 어떤 때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마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믿는 자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지 믿음으로 어떤 현상으로 감사한다는 건 불가하다. 불가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될 때 우리들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믿음도 떠난다라는 어떤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감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시키면 하여튼 성실해. 무슨 일을 시키면 뭐 한 마리 군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 지금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친위대장이 보디발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나 이제 인생 포기.'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보디발의 아내가 얼쩡얼쩡하고 있고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살고 있어 위에서. 응. 그리고 이 감옥에 자기는 갇혔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고 왕의 감옥에. 그러면서 또 너무 놀라운 건 요셉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수종 들게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일반 죄수가 아니고 이게 정치범, 경제범, 이런 경제사범, 정치사범 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그 뭐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동네 아저씨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이게 나라의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 풀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친위 대장 어제 갇혔는데 4 절에 친위 대장 요셉의 친위 대장이 이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아니 갇힌 것도 억울한데 내가 그 사람들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수종 들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형통할 때는 섬김 받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40 절에도 보면 우리 40 장에도 보면 계속 형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 23 절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39장 23 절에도. 여러분 이런 형통은 우리가 사실 바라는 바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옥에 이제 갇혔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관원들이 많이 있는 데서의 장이니까 어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그게 웃겠지만 옛날에는 이 왕궁에 바로의 궁에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여러분 그 공주와 왕비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자 이런 게 다 장관급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연회를 다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거지.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음식 요리사가 아니라 맡은 관원장이에요. 맡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회, 행사, 뭐 이러면 강요 뭐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 오는 뭐 국빈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페루에서 우리나라 그 쿠바에서 우리나라에 그 그 전향한 사람이 있잖아요. 2.19 참사라고. 근데 이 2.19 참사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씨 이렇게 어 행사를 주관하고 그랬던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응.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술 맡은 관원장이 보니까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그걸 따서 즙을 내서 왕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하고 있으니까 나무 3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요 손과 익었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다가 드렸다. 그랬더니 이 꿈은 해석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일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이거 정말 정확한 게 뭐냐면 뭐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 뭐 본다, 뭐 한다 이렇게 자기 얘기죠. 안 되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를 얘기해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기 정확한데 술 맡은 관원장, 야, 그 가지는 3일이고 이제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다. 복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그러니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누명 썼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 그러고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했지만 기억했다 안 했다. 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자기가 지금 복직돼서 뭐 일하는 게 중요하지 뭐 히브리 감옥에 있는 그 소년을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잊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는 떡 굽는 관원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광주리에 온갖 떡을 구워 가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이거예요. 예. 여기도 그 얘기잖아요. 예.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새 광주리가 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사흘이다. 당신은 복직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머리에 매달리면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섬찟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음. 여러분 눈빛은 목사님은 하고도 남아요. 막 이런 눈빛인데 제가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은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할 거잖아요. 나를 보세요.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복직될 겁니다. 뭘 겁니다.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얼굴을 뜯어먹을 건데. 이런 얘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비라와 그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죠? 실바의 그 아들들이 잘못할 때 그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러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도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한 거예요. 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정직하고 그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 좋습니까? 조금 거시기합니까? 좀 거시기하잖아요. 항상 좋은 얘기로 입바람해 주는 얘기가 좋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게 되면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편해요. 아프고 괴롭고 '내가 저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소리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이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면 제3 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 위에 잔치를 베풀 때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떡 굽고 뭐 술 맞는 게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큰 나라 행사, 강요, 국빈 뭐 이런 분들 왔을 때 이분들이 그걸 다 총괄하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왕궁에는 이 무술이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신하부터 이런 게 그래서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거기다 독약을 타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먹고 음식은요.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은수저로 여러분 기미상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기미상궁은 얼굴에 기미가 많이 난 상궁이 아니고 이게 숟가락으로 은수저로 먼저 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기미상궁이 요만한 접시를 놓고 잡채를 했어도 잡채를 먹어보고 예? 삼계탕을 하면 삼계탕도 먹어보고 다 고기도 조금 뜯어 먹고 많이는 안 먹지만 다 먹어봅니다. 전체를. 기미상궁이에요. 이 기미상궁. 예. 이 어떤 때는 기미상궁이 먹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기미상궁이 아주 어린아이인데 이 기미상궁이 그 어 광대 왕이 그를 이뻐하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그거 먹고 뭐예요? 그 사약을 거기다 넣어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왕이여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자기가 먹잖아요. 자기가 먹고 피를 토하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조대왕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분인데 49 살인가에 죽거든요. 대왕이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정조대왕. 요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왕이라는 게. 근데 이 정조대왕이 화성에 여기 수원에 가면 수원성 크게 해 놓은 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효자인데다가 머리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 정조대왕입니다. 근데 이 정조대왕이 뭐로 죽느냐? 대부분 그 음식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미세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먹어도 모르지만 축척이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못됐죠,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자, 고종이 죽죠? 왜 죽어요? 음식으로 일본 애들이 약을 타서 죽었다고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의 왕들이 40살 정도 삽니다. 40살 정도 사. 서로가 죽이고 막.
여러분 이 바로는 그게 없었겠냐? 똑같이 정적이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뭐 조선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나,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었을까? 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 추측해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음식에 뭔가를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위험했다. 음식을 해서 뭔가 부조리를 저질렀든지 뭘 해서 이 사람은 결국 요셉이 해석한 대로 매달리게 되고 죽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23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세상에 믿을 분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나만 믿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나만 믿어. 지가 뭔데 나만 믿어. 여러분들도 나만 믿어 하지 마. 예수를 믿어야지 지를 왜 믿어. 나만 믿어 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 어? 혹시라도 제가 나만 믿으라는 얘기를 혹간에 잠꼬대로 했어도 믿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 현혹이에요. 현혹. 목사님도 나만 믿어. 뭘 나만 믿어요? 주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데 이 남자가 잊었다. 잊으니까 서운하죠?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잊은 것도 은혜다. 아멘 하세요. 잊은 것도 은혜다. 힘든 것도 은혜다. 2년 더한 것도 은혜다. 왜냐?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아직 요셉이 총리 될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대학교 4년, 박사 과정 3년. 이렇게 하면 2년, 3년 하면은 13년이 딱 된다니까. 우리나라 학제로. 미국 학제로 때려 넣으면 다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물리도 좀 배우고 지구과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또 이 고전도 배우고 뭐 이것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역사도 좀 배우고 대충 종과 노예로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제반 업무와 모든 사무와 수학 이건 다 배운 거예요. 더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배울 게 없어요. 왜냐?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시키는 일 하잖아요. 아시죠? 제반 업무를 요셉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딱 옷 입고 다니면서 종들을 부려먹어 이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어? 감리하고 있다고요, 감독.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집에 가야 되겠어요? 더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고등학교 졸업이요? 더 배워야 돼? 덜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아주 빼도 백도 못할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거예요. 역할. 드라마도 보면 아주 악역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본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마 어떤 사람은 그 여자만 보면 아주 할머니들이 저 아주 독한 년이 왔다고 음식 만드는 분들이 그러잖아. 그 드라마의 그 배역을 악한 배역을 맺으면 너한테는 안 빨아이냐나 하고 욕하고 그런데
사실은 억울한 건데 배역이 그건데 어? 몰입돼 가지고 사람들이.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어떤 날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요셉을 자꾸,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지만 하여튼 자꾸 동침하자고 그러고 자꾸 "응?" 막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옷 벗어 버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자, 요셉이 돈을 쪼끔 더 갖다 썼다든가 누구를 때렸다든가 뭘 술 먹고 실수했다든가 그럼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훈계하고 훈방 조치할까요? 어? "너 혼자 다 해 먹으라는 얘기지?" "알았어요. 내가 혼자 다." 훈방 조치하고 보내지 않겠어요? 훈방 조치하고 보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건 누구라고요? 자기 아내. 열 받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응? 거기를 감옥으로 보낸 거지. 감옥으로 보내서 이제 한 몇 년 있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의 꿈을 꿨잖아요. 여기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겨우 대학교 졸업했어요. 아니 석사, 박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 년을 더 있어야 된다. 예,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불통, 하나님은 형통. 그럼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당신 지금 막 고쳐주면 좋겠지.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너희 믿음? 그래서 뭐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금방 안 고쳐주시죠. 어? 남았다 이거예요. 남았다. 여러분 금방 나오면, 이 왕에서 나오면 월급을 주겠어요? 뭐 했어요? 빈털터리로 형님네가 대우받을까요? 형과 부모님 해와 달과 뭐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할까요? 절은 그만두고 여러분 그 지금 애물단지 하나 오는 거요. 애물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깊은 데로 보낸 거지. 우리가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벽하시다. 저는 우리 교회도 뭐 손해 보고 막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뭐 늦게 가고 그런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습니다. 응. 왜냐하면 거기 올 사람들은 다른 데 교회 다 가보고 와 볼 거예요. 요즘엔 또 한 교회만 선택하지 않아. 다 가보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그러지.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목사. 그러니까 한참 남았다 이거예요. 안도입이 너는 내가 조금 더 때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현상을 보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현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네. 그건 뭐냐? 하나님 완벽하시다. 하나님 진짜 완벽하시다. 하나님 정확하시다. 요즘에 그걸 제가 깨닫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더 있게 되죠. 2 년 박사 과정이죠. 그 2년 동안에 이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날 사람들은 경제사범, 정치사범 막 이런 사람들만 만난 거예요. 현찮은 사람이 아니라 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섬기면서 섬긴 게 아니라 숙식일체 제공. 여러분 제수복을 입었지만 여러분 그 제수복이 교복이죠. 거기서 누구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수준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지혜의 수준을 다 섭렵합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이분들은 집에도 못 가요.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쏟아놓죠. 요셉은 그거를 공짜로.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힘만 들고 고통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쪽지게 과외를 시켜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가 막히게 너를 축복하고 있는 거야. 아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이 있어도 주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이 당신을 모든 일을 간섭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 요셉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번 따라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다. 계속 구약에는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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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년 전부터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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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그렇게 더디게 오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디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유, 그거를 아는 것.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급증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요셉이 아니, 그렇지. 요셉이 돼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응? 힘들어요. 그 젊음, 17, 18살부터 30살까지 가장 뜨겁고 혈기가 등등하고 가장 막 힘이 쓸 그 나이에 여러분 20대, 10대 후반 20대 가장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 가장 좋은 시간에 노예로, 그 가장 좋은 시간에 힘든 시간으로 딱 묶어 놓으셨잖아요. 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니 주님의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때 나중에는 기억할 때가 나와요. 예. 여기 보면 나중에 이 41장 9절만 한 번만 볼까요? 41장 9절. 내일 볼 건데 41장 9절.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뭐 합니까?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직하게 되고 수염을 그날 처음 깎어. 수염이 더부룩하게 나오고 20대 그 모든 세월 혈기 등등할 때에 그 혈기를 다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죠. 그때 이미 요셉은 공부 다 한 거야.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군사, 예? 예. 모든 걸 다 언어 다 준비가 돼서 딱 사분의 빠네아라고는 총리가 딱 되자마자 순찰 나가. 순찰. 야, 경상도를 가자. 순창으로 가자. 순창 가서 나와봐. 이거 고쳐. 이거 해. 뒤집어지는 거죠. 왜요? 어? 전라도 도지사를 만났거든요. 경상도에 가자. 내무부에 가자. 곡한 창고에 뭐를 다시 환풍기를 다시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 쌀이 썩잖니.
그러니까 환풍기 다시 설치해. 그다음에 뭐를 다시 해. 야 댐에 뭐를 다시 해. 뭐를 수로를 다시 해. 뭐를 다시 해. 와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앉아 있는 왕좌." 왕이란 타이틀 빼놓고는 다 네 거예요. 다 네가 알아서 해. 왜요? 천재거든. 응? 요셉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천재거든. 이게 가능한가? 얘 도대체 뭐지? 얘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누가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못 나오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누가 이 사람을 고쳐서 쓰셨다?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누가 학위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멘. 바보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천재 된다. 버려진 노예도 간섭하면 하나님이 위대해진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어? 내 맘대로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요.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여러분도 안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고 여러분 자손, 자식들 간섭해야 될까요? 내버려둬야 될까요? 간섭해야 되겠지.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간섭해 주세요. 근데 간섭 당하는 것은 힘들고 아프다. 여러분 따라 하긴 했는데 힘들고 아픈 걸 원하는 분은 아멘 해봐요. 이거 우리 유철이 안수집사님이 아멘 했잖아요.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멘 한 거예요. 저 어르신이. 100살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오래 남은 사람들은 아멘이 무섭죠? 아까 얘기 간섭해 달라며. 참 웃기는 양반이잖아요. 다시 주여 나를 D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봐요. 힘들 텐데 아플 텐데 그래도 주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아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만 아멘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네 생각으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낙심, 절망, 좌절 그런 거 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그래서 때가 참에 in his time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새벽에 하기가 어려운 소리 듣기도 어렵고 말하는 저도 힘들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따라요. 이루리라.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맞습니다. 그럼 저도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믿고 갑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은혜 믿는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따라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자녀를 하나 낳아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도여비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서 엄마한테 덤비기도 하고 그리고 막 조급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결론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두 손 들어봐요.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자녀를 간섭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아이를 그 대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이겨야 되는 건 그 사람 몫이야.
간섭한다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 좋은 대학일수록 박사 받기가 어렵고 석사 받기도 어려워. 좋은 대학일수록. 그죠? 예, 요셉은 좋은 대학 들어간 거지.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고난을 잘 이기는 거예요. 주여 잘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